하나님 주시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다니엘 9장 3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 9장 3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찾으셔서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4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 싸우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들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여 함께 읽습니다.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옴이 오늘과 같아서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여 싸우니 이는 그들이 주께 범죄했습니다. 아멘. 지난주에 저희가 다니엘 앞부분을 가지고 역사의 틈새를 메꾸는 결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그 말씀에 이어서 묵상을 좀 하겠습니다. 자, 다니엘은 10대의 나이에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먼 이국에 끌려와서 평생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고위 공무원으로 인정을 받고 많은 왕들의 거쳐가는 왕들마다 사랑을 받았지만 사실은 윗사람의 사랑을 받을수록 주변에 수많은 시기와 질투와 미움을 받았고 또 많은 공격들을 받았습니다. 아마 평생 이렇게 마음 놓고 긴장을 풀고 지내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자, 다니엘의 말년 어느 날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예레미야서를 읽게 됩니다. 예레미야가 유대 나라에 대해서 예언했던 말씀이 있죠. 너희가 바벨론에 망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70년이 지나면 하나님이 너희를 회복시키실 것이다. 자, 어느 날 다니엘이 말씀을 묵상을 하다가 이 예언의 말씀을 읽게 되었습니다. 자, 다니엘이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이 예언하신 70년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결단합니다. 자, 어떤 결단을 하였습니까? 하나님이 예언하신 그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기로 결단하였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기도했던 적들이 우리의 삶의 신앙의 여정에 많이 있습니다. 40일 작정을 하고 기도한 적도 있을 것이고 또 3일 금식, 일주일 금식, 자, 금식하고 작정하면서 기도했던 적들도 분명히 여러분의 삶에 있으실 겁니다. 자, 그때 여러분은 왜 그런 작정 기도를 하셨습니까? 자,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렇게 작정하고 기도하도록 만들었던 기도의 제목이 있죠. 내 삶의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자녀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생업이 위기에 빠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그러한 어려움을 만났을 때 결단하고 작정하고 기도하는 일 자체도 사실은 쉽진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우리가 작정하고 기도했던 많은 일들을 우리가 돌아보면 다 사실은 내 개인의 일이었어요. 다 내 개인의 일이었습니다. 내 개인의 문제 때문에 내가 작정하고 내가 결단하고 시간을 정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마 대부분 그러했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다니엘을 보십시오. 개인의 일이 아니에요. 먹고 사는 일도 아닙니다. 자식의 문제도 아니에요. 더군다나 예언의 말씀이면 때가 되면 예언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지 않겠습니까? 그 뭐 작정하고 기도할 게 있겠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다니엘은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예언하신 그대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을 위하여
기도하기로 결단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공동체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그 사람의 관심은요, 거기에 있어요. 공동체가 잘 되는 일에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잘 되는 일에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서가는 일에 관심이 있습니다. 이게 자기의 일보다 더 중요해요. 그 열심과 열정이 너무 뜨거워서 때로는 주변에서 보았을 때, 아니 저 사람이 왜 저렇게까지 하냐, 이렇게까지 하냐라고 이해가 안 될 정도의 열정이 있습니다. 왜요? 그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의 일보다 중요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는요, 여러분, 이것이 너무 당연한 일이에요. 그냥 자연스럽게 살면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거는 결단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다니엘이 그 마음으로 결단하며 기도했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본문이 길어서 제가 다 읽지는 않았어요. 앞부분 읽고 저희가 읽어 나갈 텐데, 자, 이 다니엘의 기도에서 우리가 보아야 되는 아주 중요한 몇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요소는 뭐냐면요, 우리가 다니엘의 기도를 쭉 이렇게 읽어보면 철저하게 회개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 9장에 나온 다니엘의 기도의 80%, 90%가 회개의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성경에 많은 인물이 나옵니다. 많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장 흠이 없고 깨끗한 삶을 사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우리가 찾아본다면 아마 다니엘이 으뜸으로 뽑힐 것 같습니다. 적어도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다니엘은 그 삶의 여정 속에서 별로 흠을 찾을 게 없는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데요, 온통 내 잘못이라고 회개하고 있습니다. 자, 몇 구절 제가 예를 들어 본다면 15절을 보니까 우리가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니까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 때문에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들이 수치를 당하였습니다. 13절에 보니까 이 모든 재앙이 우리에게 내린 이유가 뭐냐? 우리가 우리의 죄악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이고 주님의 진리를 깨달아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냥 이 다니엘의 기도는요, 그런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남쪽 유다가 망했을 때, 예루살렘이 멸망했을 때, 그때 다니엘의 나이가 몇 살이었느냐? 많은 성경학자들이 11, 4-5살에서 18살 사이였을 것이다. 그러니까 사춘기를 겪는 딱 그 틴에이지의 나이였을 것이다. 많은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맥시멈 18살로 잡고 다니엘이 살았던 그 18년 동안 무슨 큰 죄를 범하였길래 다니엘의 죄 때문에 유다가 멸망했겠습니까? 예루살렘이 무너졌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근데 다니엘은 그렇게 나라가 멸망한 것이 자신의 문제 때문이었다고, 자신의 죄 때문이었다고 자신이 끌어안고 주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먹지 마라, 따먹었어요. 자,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자,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고 나서 보여주고 있는 첫 번째 특성이 뭐냐? 즉, 죄의 지배 아래 있다는 이 가장 첫 번째 증거가 뭐냐? 그걸 아담과 하와가 창세기 3장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남 탓을 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보여준 죄의 첫 번째 특성이 바로 남 탓이었습니다. 아담을 보십시오. 남편으로서 아내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자기가 중심을 잡고 말리든지,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으면 데리고 회개를 시키든지 그랬어야 되는데 자기도 아내를 따라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물어보시죠. 아담아, 너 왜 선악과를 따먹었냐?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하나님이 이 여자를 안 주셨으면 제가 뭐 하려고 선악과를 따먹겠습니까? 그 선악과는 지가 따먹었는데 자기가 선악과를 따먹은 원인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따먹은 거예요? 하나님 당신 때문에 내가 따먹은 겁니다. 여러분, 이게 죄의 모습이에요. 하와도 마찬가지죠. 자기가 뱀의 꼬임에 빠져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너 선악과를 왜 따먹었냐 물으시니까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하나님, 당신이 뱀을 안 만들었으면 내가 뭐 하려고 선악과를 따먹겠습니까?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자기가 선악과를 따먹은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죄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게 아담과 하와의 문제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일상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도 잘 되면 다 내 공로고요. 뭐 문제가 삐끗하면 다 제 탓이잖아요. 자기가 책임을 끌어안는 사람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가정이 어려우면 다 배우자 탓이고요. 우리 집은 자식놈만 잘해주면 고민거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자식놈은 누가 키웠을까요? 교회가 어려우면 다 목사 탓이고요. 다락방이 힘들면 다 순장 탓이고요. 주일학교가 어려우면 다 사역자 탓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죄인이에요. 이런 죄의 영향력 아래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죄의 습성들이 우리 뼛속 깊숙이 들어와 스며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남 탓은요, 이거 기질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성격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죄의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남 탓은요, 신앙의 문제이고 믿음의 문제이고 성숙의 문제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 탓을 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다면 이 사람은 아직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죄의 지배를 받고 있는 가장 뚜렷한 증거를 스스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다니엘을 보십시오. 다니엘이 개인적으로 유다가 멸망한 것에 무슨 그렇게 큰 책임이 있겠습니까? 예루살렘이 멸망한데 다니엘이 무슨 그렇게 큰 책임이 있겠습니까? 나의 잘못입니다 끌어안고 기도하는 다니엘의 그 기도를 들으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래 이놈아 좀 잘하지 그랬어, 너 때문에 망했잖아,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다니엘은 사실 별로 책임이 없어야 되는 그러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끌어안고 자신의 잘못으로 끌어안고 하나님께 고백하며 회개하는 이 다니엘의 마음을 보면서 하나님은 다니엘을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하나님은 다니엘의 그 마음을 얼마나 흐뭇해 하셨을까요? 여러분, 오늘 이 다니엘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니엘의 기도 가운데 발견할 수 있는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자, 제가 9장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우리에게 내리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나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자, 다니엘이 지금 무엇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신 모든 일이 다 옳으십니다. 우리가 이 재앙을 만난 것이 다 우리의 잘못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재앙을 내리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하신 그 모든 일들이 다 공의롭고 옳으십니다. 여러분, 평탄할 때 신앙은요, 신앙이 아닐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채에 얹으시고요, 막 흔드시는 때가 있습니다. 채로 우리의 삶을 흔드시는 때가 있어요. 여러분, 정기적으로 흔드세요. 자, 그때 평소에 신앙이 좋은 것 같은데 이런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는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이 정도로 제가 못 살았습니까? 왜 이러십니까? 나한테 굳이 이렇게까지 하셔야 됩니까? 자, 여러분, 이런 원망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결국 이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당신은 옳지 않습니다. 나는 이렇게까지 잘못 살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unfair하십니다. 나는 나를 사랑한다는 당신의 말을 믿지 않습니다. 당신은 지금 거짓말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때 그 사람의 반응이 그 사람을 실질적으로 지배해 왔던 진짜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도 인간적으로만 자기의 상황을 봤으면 사실 굉장히 억울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다니엘이 무슨 잘못을 그렇게 많이 했습니까? 무슨 잘못을 해서 포로로 가족들과 헤어져 이방 나라로 끌려왔어야만 됐습니까? 하나님은 왜 미리 막지 않으셨을까요? 그래도 다니엘은 말씀을 지키려고 했고 말씀대로 살려고 했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했는데 왜 사자굴에 떨어지는 것 같은 황당한 일까지 겪어야 했을까요? 자, 이렇게 만약에 따지고 들면 다니엘도 억울할 일이 많고요. 만약에 그렇게 보았으면 스스로 자기 자신을 계속해서 피해자로, 빅팀으로 만들어 갔을 것입니다. 자, 근데 오늘 다니엘의 고백을 보십시오. 하나님, 내가 비록 당한 일이 억울한 일이어도 괜찮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재앙을 내리신 나의 하나님 여호와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항상 공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내가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항상 옳으십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처한 상황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고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되는지 납득이 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다루시는지 용납이 되지 않아도 하나님은 항상 옳으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보게 되면 예레미야가 유다의 멸망을 계속해서 선포하잖아요. 유다 땅에 살았던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열받겠죠. 많은 사람들이 열이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예레미야의 예언이 유다의 멸망만을 선포한 것이 아니에요. 그 멸망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봐야 된다고 동시에 그 하나님의 마음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여러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눈에 보이는 상황에서는 이게 재앙이에요. 이건 진짜 생고생입니다. 자, 그런데 눈에 보이는 이 상황 건너편에 이 상황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뭐냐? 지금 예레미야가 그걸 보자고 우리한테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래요. 평안이래요.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기 위한 것이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 우리는요 부모의 마음 다 몰라요. 우리가 자랄 때 우리를 향한 부모의 마음, 우리가 항상 옳았지 부모의 마음 우리 잘 몰랐어요. 이제 애들 다 키우고 나서 보니까요 부모 마음을 좀 알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애들은요 내가 그때 그랬듯이 부모 마음 몰라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 마음 다 압니까?
진짜 잘 키우셨어요. 거의 없어요. 근데 그 얼라들이 커서 우리 나이쯤 돼야 아는 거예요. 자녀를 향한 부모의 마음은요, 절대 재앙일 수 없어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비록 눈에 보이는 땅의 환경에서는 어려움이요 재앙일 수 있지만, 그때 우리가 무엇을 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그냥 붙잡고 가야 되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면 손으로 잡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참고 신뢰하고 인내하고 기다리면 이 하나님의 마음은 그분의 때에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살펴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다니엘의 이 기도 내용 속에서 조상의 죄까지 자신이 끌어안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재앙을 당하여도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시다고 고백했습니다. 자, 이게 다니엘 이 기도의 아주 중요한 서론입니다. 서론과 본론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서론과 본론을 통해서 다니엘이 진짜 기도하고 싶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자, 이것은 다 다니엘이 지금 이 기도를 하기 위해서 지금 고백하고 있는 서론이었다는 거죠. 자, 이러한 서론을 통해서 다니엘이 주님 앞에 정말 하나님, 그래서 이거는 좀 해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싶었던 내용이 있습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그곳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자, 제가 몇 절 읽겠습니다. 자, 17절부터 19절까지 이 다니엘의 기도의 핵심인데요,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하나님, 이제 주님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십시오. 무너진 주님의 성전을 복구하여 주십시오. 성전을 복구하셔서 주님만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모두가 알게 해 주십시오. 나의 하나님, 귀를 기울이시고 들어주십시오. 눈을 크게 뜨시고 우리가 황폐해진 것과 주님의 이름을 빛내던 이 도성의 고통을 굽어보아 주십시오. 우리가 주님께 간구하는 것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고 주님께서 자비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들어주십시오. 주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이루어 주십시오. 나의 하나님, 만민이 주님께서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하니 지체하지 마십시오. 이 도성과 이 백성이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다니엘의 기도를요,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성전을 복구해 주십시오. 하나님, 하나님의 공동체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워 주십시오. 왜냐하면 여기에 하나님의 명예가 걸려 있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욕을 먹으면 그건 곧 아비의 수치가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렇게 손가락질을 받는다면 세상이 그들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에 대해 뭐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하나님, 그러니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를 위해서 이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전,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려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세워주십시오. 아멘입니까? 여러분, 다니엘의 나이가 지금 한 85세에서 한 90세 정도로 예상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미 바벨론 땅에 정착했어요. 다시 해방된다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도 아닙니다. 자, 그런데 이 기도를 보십시오.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요, 이 다니엘의 머리에는요, 내가 없어요. 다니엘의 마음과 생각 속에는요, 하나님의 공동체, 예배, 성전, 하나님의 백성들의 회복,
이거 왜 없어요? 그냥 그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어디에 열받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어디에 관심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디에서 열받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인격의 그릇을 볼 수 있습니다. 무시를 당하면 열받아요. 자존심이 상하면 못 견딥니다. 물질의 손해를 보면 잠이 오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인간적으로 충분히 이해해 줄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먹고 있습니다. 이 땅이 하나님을 반역하며 떠나가고 있습니다. 이 세대가 우리 자녀들의 영을 죽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그냥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죠. 자, 여러분들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열을 받으십니까? 아니면 다 목사들 때문에 그렇다니까? 자, 목사들의 탓으로 돌리십니까? 아니면 그 내가 먹고 사는 일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아무 느낌이 없어요. 세상이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하든 난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자, 여러분은 어느 쪽이십니까? 제가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적어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시라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아니라면 여러분 해당 사항이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시라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동네에서 동네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여러분을 보고 침을 뱉고 손가락질을 하고 여러분의 머리채를 끌어다서 땅바닥에 그냥 내동댕이를 치고 욕을 하고 지나갑니다. 자, 그런데요, 그걸 여러분의 자녀들이 보고 있는데요, 그건 내 일이 아니에요. 나는 그냥 직장 생활해서 월급 받아서 내가 먹고 잘 살면 돼요. 내 부모가 그런 일을 당하든 욕을 먹든 나랑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무 느낌이 없어요. 열받지 않아요. 자, 여러분의 자녀가 그러한 여러분 앞에서 그 마음이라면요, 그러면 그 자녀는 여러분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 다니엘과 같은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러분이 이 마음을 가지고 살 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명예와 그 이름을 소중히 여기면 하나님은 그 자녀의 삶을 세워주시고 존귀케 하시고 소중히 여겨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 다니엘을 보십시오. 다니엘의 마음이 이렇잖아요. 이게 다니엘의 관심이었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다니엘의 평생 존중해 주시잖아요. 하나님의 명예가 다니엘에게 너무나 소중했기 때문에 그 마음을 가지고 살 때 하나님은 다니엘의 삶이 사람들 앞에 업신여김 당하지 않도록, 포로로서 무시당하는 삶을 살지 않도록 걸음걸음마다 세워주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오늘 다니엘 9장 끝도 하나님이 이 다니엘의 기도를 얼마나 기쁘게 받으셨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니엘이 기도를 마쳤어요. 다니엘이 이 기도를 마치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한번 보십시다. 다니엘서 9장 2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즉 내가 기도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 즈음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너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러 왔느니라 하니라.
23절 보세요. 부연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너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여러분 끝나고가 아니에요. 3일 작정 다 끝나고가 아니에요. 그냥 작정하고 기도를 시작할 때에,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누가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장에게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너에게 알리러 왔느니라.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뭘 알리고 싶은 거예요? 다니엘아, 너는 나에게 크게 은총을 입은 자니라. 다니엘아, 너는 나에게 크게 은총을 입은 자니라. 여러분, 다니엘이 이 기도를 시작할 때에 하나님이 이 기도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천사장 가브리엘을 보내셨어요. 너는 가서 다니엘을 챙겨라. 내 마음을 꼭 전달해라. 여러분, 다니엘은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공동체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했고, 하나님은 천사장을 보내셔서 그 마음을 가진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은총을 베푸신다고 마음을 전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다니엘이 하나님의 관심을 챙긴 것이 다니엘에게 손해가 되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가는 이 세대를 보면서 우리가 회개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순결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내가 이 세대에게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세대를 움직이는 악한 영을 대적하며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 세대가 이 모습을 가지게 된 것은 바로 나의 죄악 때문입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러한 결단을 통해서 이 세대도 살리시고 여러분의 삶에도 은총을 내려주시는 좋은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 하늘나라에서도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존귀하고 멋진 인생으로 살아내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